디모데후서 4장 1절을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마지막 때가 이르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는데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죠. 그리고 귀가 가렵습니다. 내 귀를 가려우니까 내 귀를 긁어줄 사람이 필요해요. 아, 좋고 귀 간지러운 거 이거를 긁어줄, 시원하게 긁어줄 자기 귀,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시원하게 내뱉어주는 사람이 필요해서 그 사람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가 대중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데 저 사람이 내 대신 속 시원하게 다 해주는 겁니다. 대표자로 앞에 서서 내가 세상을 향하고 있는 불만, 막 어떤 나의 어떤 그 비판들을 저 사람이 다 얘기해 시원하게 속이 그냥 시원한 거죠. 저 사람 따라가는 겁니다. 내 속이 시원하니까.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의 정치적 색깔을 따라서 저 사람이 얘기해주면 저 사람 따라갑니다. 시원하니까. 내가 싫은데 저 사람이 크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저 사람 따라가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동성애 그렇게 얘기하냐면 동성애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 반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완전히 반대하는 극한 지점에 하나님의 말씀의 반대 극한 지점에 동성애에 대한 허용이 있습니다. 남자가 남자랑 만나는 거고 여자가 여자랑 만나는 건데 그건 하나님 말씀을 완전 반대하는 거죠. 왜냐하면 두 사람이 합하여 결혼하라고 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질서인데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그것이 한 지역에 국한된 게 아니라 지금 캐나다, 뉴질랜드 뭐 여러 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 반대하는 흐름이 있죠. 그렇게 흐름이 되면은 그 극한 지점을 찍어버리면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은 아무 죄도 아니에요. 지금 뭐 교회에서 목사가 어떤 일 했다고 해서 이제 놀라지도 않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이게 놀라야 될 일인데 너무 많으니까 놀라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 극한 지점까지 봤거든요. 그 아래 것들은 그냥 넘어가지 뭐. 그게 뭐 그렇게 사람이 이제 놀라지도 않습니다. 반복되고 학습 효과가 일어나서 이제 화도 안 나요.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켜서 죄의 극한 지점을 높이기 때문에 그냥 죄라는 것이 우리끼리도 아무렇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리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죠. 오늘날 시대를 봐야 됩니다. 예전에는 이것이 어떤 지역에 국한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배도의 물결은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그 전 세계적인 흐름에서 오늘날 한국 사회란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막말해도 목회자가 막말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 따라가는 사람 엄청 많아요. 왜요?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렸어요. 오늘날의 시대를 잘 관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 개인의 신앙생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되게 심각한 건데 예배라는 것도 얼마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습니까? 근데 코로나 한번 지나고 안 드려도 뭐 어느 정도 그만. 이게 지금 오늘날 자연스러워요. 이게 지금 자연스럽습니다.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세상을 그 속에 우리가 있어요. 환경과 역사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시대를 관찰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고정시켜야 됩니다. 원래 무엇이었지? 원래 예수님 믿는 게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점점 잊어버려져 가고 있어요.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이제 자기의 몫입니다. 착하고 예쁘게 그냥 몰랐어요. 왜 목사님 그래도 교회 그래도 가서 그냥 그런 게
하나님의 자녀 양이니까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잘 보세요. 나빠도 이제 교회 가죠. 교회 어떤 말씀이 안 좋아도 그 교회 갑니다. 그것은 그냥 순진해서 가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선택하는 거죠. 왜냐하면 힘들게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는 것도 자기 속에 있고 자기가 결정한 겁니다. 그냥 순수하게 그냥 양이라서 따라간 게 아니라 본인이 결정한 거예요. 사실은. 왜요? 지금까지 해왔던 인맥이 어떻게 버려 이거를. 대소사, 개인의 대소사, 결혼, 장례 여기서 사람 올 거 계산해서 어떻게 나갑니까 교회를. 그리고 또 좋은 게 좋은 것이라 뭘 그렇게 굳이 그렇게 해서 나가기까지 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냥 어느 정도. 그냥 큰 교회에 어느 정도 있으면 좋죠. 왜요? 안 와도 그만이고, 참, 그냥,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전화 오면 그냥, 네. 그냥 어느 정도 대답할 수 있는 말들이 있죠. 자기가 선택한 겁니다. 핑계 댈 수 없죠.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죠. 정말 하나님 믿으면 관찰해야 됩니다. 말씀을 따져봐야죠. 지금 내가 먹고 있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해. 이게 진리의 말씀인지, 그리고 나는 이것을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면 결단해야죠. 교회를 선택해야죠. 자기 생명이 걸린 문제라고 알고 적극적으로 정말 신앙생활하고 있는 길을 걸어가야죠. 그냥 어느 정도 자기가 사실은 그 마음속에 타협이 있는 겁니다. 핑계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 그냥 따라가는데요. 나는 너에게 말씀을 주었고 너에게 생각을 주었지 않느냐. 너는 사람이다. 인격적인 사람으로서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고 주의 길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었는데 나는 그냥 따라갔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그 중심을 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가 어떠한가 보십시오. 다시 한번 정말 돌이켜보세요. 예수님 믿는 게 무엇이었나 생각해보세요. 지금은 서로 다 그러니까 그냥 어느 정도라는 것이 우리 시대에 너무나 팽배합니다. 예수님 믿는 거 정말 그랬습니까? 목숨 다하고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으로 돌아간다는 그 말이 너무나 많아진 이 오늘날의 시대 속에서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말씀 보고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어서 살아야 됩니다. 배교의 물결은 지금 오늘날에 너무나 크게 큰 물결이 쏟아지고 있다고요. 더 이상 핑계 댈 수 없죠. 물결 쏟아지니까 거기서 나 혼자 버티기 힘듭니다. 그냥 나 혼자 수용하기 힘듭니다. 주님이 그렇게 버려두셨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기 힘을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 붙잡고 주님 도우심을 붙잡고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 되죠.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되죠.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아닌 것이 정상이 돼 보니까 그게 정상이 됐다고요. 이런 시대 속에서 배도하는 일이 먼저 일어난다.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시동심하거나 막 마음이 흔들리는 할 것이 아니라 바울이 했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고정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불법의 그 무대 속에서 불법의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오늘 아직까지 이러한 불법의 사람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관찰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무대가 지금 이 역사의 무대, 한국 교회, 세계 교회가 어떤 무대를 만들어 가고 있는가, 그 뿌린 대로 거두는 지금 상황 속에 있죠.